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 이때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기도도 안 하고 마음으로 야, 뭐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용케 알아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프로모션 기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든지 구해놔라. 그때 근데 과감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를 지나가면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삐지는 단계예요. 삐지는 단계. 이 프로모션 단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오, 하나님 이렇게 땡큐 하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구나라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들은 채 만취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삐지기 시작하죠. 어쭈? 왜 내가 기도 안 들어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떠냐면, 이제는 발목 잡기까지 하는구나. 아, 내 인생을 좀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나님 저 시험도 되게 해주세요. 저 직업도 갖게 해주세요. 뭐 돈도 얼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웬걸 들어주기는커녕 점점 모든 계획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 열받죠. 완전 하나님께 삐지는 거야.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다 자기 멋대로야. 이렇게 삐지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 이때를 이제 신앙의 방황기라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 용어로 신앙의 사춘기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사춘기가 지나가듯이 신앙생활도 나이가 지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마음이 늘 평안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삶에 등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렇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방황기에서 신앙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짧게 지나가도 어떤 사람들은 무려 40년 가까이를 계속 신앙을 방황해요. 그러다 나이를 쭉 먹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쭉 방황기예요. 계속 방황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신앙의 방황기를 끝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 용어로는 이단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뭐를 가르쳤느냐?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달성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가 있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80%, 90%가 비슷하고 마지막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를 설득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이단의 문제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다 그럴싸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 바울의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듣고 믿어왔던 그 복음이라는 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도 어쩌면 이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12절처럼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도 없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짝한다는 건 자기를 칭찬한다는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누구 기준으로 한다? 자기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내가 합하면 나 잘하는 거고 그 기준에 내가 합하지 않으면 나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최고의 사도지?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최고의 사도는 말이야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이 거짓 사도의 생각으로 따르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는 설교자니까 언변이 좋아야 돼. 그럴싸하죠. 두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실력이 있으면 뭐로 입증이 되죠? 아무래도 이 보상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난 사례비 한 500만 원 정도 받으면 최고의 사도지. 그리고 세 번째, 실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따르는 성도가 많겠지. 한 밑에 100명 정도 있으면 최고의 사도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기준을 세웠는데 아이쿠 내가 이렇네? 야 내가 최고의 사도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12절에서 바울이 꼬집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최고라고 여겨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못하는 거야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사도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짓 사도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를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하면 나 잘하고 있어.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나 못하고 있어를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이 주일을 딱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거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을 살고 주일날은 천국 보내준 거 감사하니까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니까 야, 나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거 다 해드렸잖아.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살아도 되지 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가 세운 기준에 자기를 헤아려서
자기가 평가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그 어느 한 구절에도 하루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6일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써먹으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하루만 하나님께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내가 뭐 계획하고 뭐 하려고 해도 발목 잡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뺏기는데 아니 그 6일마저 다 드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 있으면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듣고 배워서 아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뭐예요? 괴롭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해놨어요. 나 월 못해도 300은 벌어야 돼. 나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나 뭐가 있어야 돼. 나 이건 해야 돼. 자기 삶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딱 그어놓은 거야. 이거 이상으로 가야 돼. 이거 이하로는 가면 안 돼.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이거 못하면 난 불행한 거고 이거 하면 행복한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청하면 그 요청이 자꾸 자기가 거는 선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내 계획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오늘 나온 거짓 사도처럼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인가?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을 딱 꺼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사도와 다르게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분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이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 있으려고 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나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예요. 그래서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이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특별히 구별하여 너의 유익해 너의 즐거움을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이게 범위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 이 7일이라는 이 날은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내 건데 시간 딱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냥 오늘 안 올 겁니다. 그냥 빠질 거예요. 내 거 알아서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도 발달돼 있으니까 뭐 예배를 굳이 현장으로 나올 필요가 있나? 캠핑도 가는 거예요.
캠핑 가서 캠핑장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닥불 펴놓고 핸드폰 거치해놓고 말씀 들으면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게 분수의 사랑의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른대요. 너무 좋아.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이러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멈추고 싶지 않고 탈출하고 싶어. 그냥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딘가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라고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는 여기서 멈춰 있고 싶어. 여기가 너무 안락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동해. 그럼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에 따라서 이동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너희에까지 13절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라는 이 표현은 미치지 못할 자, 범위가 넘쳐서 그냥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바울에게 허락하신 범위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보기에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을 가요. 왜요?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들은 진리를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다시 알려줘야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마치 현대의 뭐와 같죠? 이단과 같아요. 신천지는 비그리스도인, 비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전도합니다. 왜요? 자기들만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 교회도 길 가다가 비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것처럼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만이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거짓 사도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범위에 하나님께서 비신자에게 가라,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왜냐? 너희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딱 그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는 바울이 이제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해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이렇게 터키가 있으면 중앙에 있었는데 이 서남쪽으로 바울은 이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막힌 거예요, 길이. 그래서 북쪽으로 또 가려고 이제 길을 틀어서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왜 이렇게 꼬여?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데 그날 꿈에 어떤 꿈이 나타났냐면 이 터키 땅이 있으면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유럽 땅이 나옵니다. 유럽 땅. 그 유럽 땅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오세요. 이렇게 이리 건너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바울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됐으면 이건 개꿈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내 계획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안 맞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계획했던 걸 다 부십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바로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수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큰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도 자기가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 예상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야가 좁아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1살도 90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의 내일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일은 어려운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서 인도하시는 게 낫다라는 것을 알죠. 이게 조금만 머리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불안해요. 불안해. 이 내면 깊숙이 있는 내 인생 마음대로 꼬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인생 진짜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함이 내 삶에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교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교만이야.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뭐예요? 맡기는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기능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싶다는 거 압니다. 맡겨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안 맡겨줘요. 너무 불안해서 안 맡겨줘요. 하나님, 제가 저를 못 바꾼다는 거 이제 인정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면 거짓말 같지만 기도하는 즉시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기도하는 즉시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으로 맡기는 게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거짓 사도처럼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지 않는데요.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처럼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바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야 돼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범위, 전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풍성해져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속도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속도를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급한 거예요. 30살에 1억 모으기 하나님이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근데 30살이 되어가는데 돈이 안 모여. 열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역에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3장 읽기로 정했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도와달래. 뭔가 일을 도와달래요. 그랬더니 열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데 널 도와줘야겠어? 하나님이 그 속도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속도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함이야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하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속도를 맡긴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잘했다, 못했다 말하고 싶거든 17절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너희를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는 마치 잘하고 못하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못 내었는지로 보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진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했습니다. 얼마큼 큰 성과를 냈어요. 최연소, 최단기간, 최고 성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네가 나의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심이 있어. 내 속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처럼 얘기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잘했다, 의롭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0살에 1억 모으면 잘한 거지. 또 40살에 10억 자산가가 되면 잘한 거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겁니다. 또 자기가 해외 여행을 10개국을 하면은 인생 성공한 거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잘한 거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심판대 섰을 때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께 인생의 스케줄을 맞춰서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걸음의 속도 누가 정했는가? 내가 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했는가? 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나고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는가? 왜 내 삶은 꼬인다라고 계속 생각하는가? 이 속도를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요. 의지가 탁월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남들은 가지지 못했던 최연소, 최단기간, 최고 성과를 이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냐는 거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칠지언정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글쎄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의 속도를 결정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원해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달란트로 이 땅에서 이런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은, 글쎄, 네가 누구더라? 야, 천사들한테 불러서 야, 생명책 좀 가져와라. 이름이 뭐라고? 없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서 얼마나 불렀는데요.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최고 성과를 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근데 네 이름이 없어. 왜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걸 넌 믿지 않았어. 너는 여지껏 네 인생에 네가 구원자가 돼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네 속도, 네가 원하는 것, 내가 화제하는, 내가 너에게 요청하지 범주를 다 넘어서 넌 그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세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적극적인 능동태의 인생이에요. 거짓 사도들의 인생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해서 사는 사람이 적극적인 능동태요, 거짓 사도의 삶인 거죠. 두 번째의 삶은 수동적인 수동태예요. 적극적인 능동태로 자기가 계획돼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이번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했어. 포기.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뭐 흥청망청 살아야지. 인생 나 이번 망했으니까 잘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다 망해. 라고 자기 인생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이나 두 번째 인생이나 그 인생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뿐이에요. 세 번째,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왜 적극적인 수동태냐면 적극적으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수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장기나 체스를 둘 때 이거 잘못 놓으면 진다는 걸 알면 놓기를 두려워해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 다음 단계, 다음 수를 놓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요?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되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죠. 물론 알죠. 뭐뭐 해야 되는지 알죠. 근데 그때 제 뜻대로 했을 때 망할 게 너무 보여요. 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건 좋지 않아. 그렇구나. 그럼 멈춰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젠 가야 돼. 그렇구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청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수동태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사람이요. 바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명확합니다. 세 번째예요. 적극적인 수동태. 근데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만큼은 내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릇된 방향으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괴롭히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오해하는 걸 풀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